저희 창세기 32장 말씀으로 오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많이 보셨던 말씀일 텐데요. 이 말씀을 이번에 읽으면서 좀 새롭게 깨달은 부분들이 있어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큐티를 통해서도 많이 읽었고 여러 설교들을 이렇게 들었는데 야곱이 씨름한 장면들에 대해서 많은 설교에서 이제 그렇게 가르치셨던 것들을 저는 기억하는데 이 야곱이 얼마나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서 축복을 얻어냈는가라는 주제들로 이 본문을 이렇게 다루는 것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조금 새로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32장 24절을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씨름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씨름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이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면 싸움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쉽게 이제 설명드리면 야곱이 이제 홀로 있는 시간 가운데 어떤 사람이 호련히 나타나서 갑자기 야곱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 싸움을 건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야곱이 먼저 싸움을 건 것이 아니라 이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야곱에게 싸움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시비를 이렇게 걸면 그 시비를 거는 사람에게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그 시비를 거는 목적이 시비를 걸린 사람에게 목적이 있지 않고, 그래서 이 싸움의 목적은 야곱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 싸움을 시작했다는 것을 저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본문들을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조금 문맥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야곱의 생애가 참 험난하고 기구한 그런 삶들을 살았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야곱의 이름에 대해서 나오지만 야곱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가 태어날 때부터 형이었던 에서의 그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었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제 가지게 됐습니다. 그의 생애는 이 야곱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끊임없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에서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고 또 에서처럼 자기를 꾸며서 아버지 이삭에게 그 축복을 가로채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쫓겨나서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여러 가지 이제 고생들을 겪지만 결국엔 라반의 딸들 레아와 라헬을 자기 가족으로 얻고 외삼촌 라반의 양들까지 모두 다 뺏어서 이제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야곱은 이제 에서가 생각이 났습니다. 20년 전에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반드시 이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다짐했던 그 에서가 기억이 나서 참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32장 이제 앞부분에 보면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는 준비들을 하는데요. 이제 13절부터 보시면
자기가 얻었던 많은 그 염소와 양들을 나눠서 떼를 나눠서 앞장서서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에서가 그 예물을 받으면 기분이 혹시 풀어져서 자기를 받아줄까 이제 생각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 앞에 있는 그 양들을 에서가 쳐버리면 나머지 양떼를 데리고 도망갈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 야곱은 길을 이렇게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 그렇게 모든 방책을 세웠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들이 앞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밤중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해서 야복나루를 건너서 보내고 자기는 이제 혼자 남아 있는 가운데 이 씨름, 이 싸움을 이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어떤 사람은 이제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천사라고도 이렇게 명하는 것을 보는데요. 이 하나님 혹은 천사가 이 야곱에게 왜 이런 싸움을 거셨을까? 왜 먼저 야곱에게 싸움을 거셔서 무엇을 얻어내고 싶으셨는가를 보면 저희가 뒤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래서 그런 목적이 하나 있었고, 이제 35장에 보면 이 야곱이 후에 베델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델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야곱의 현 상태가 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 합당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통해서 야곱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앞에 설명드린 대로 계속해서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인생을 경영하고 인생을 살아왔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그렇게 자기 힘을 의지해서 이렇게 살아왔을 때 때로는 그 계획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어떤 것들을 자기가 계획한 대로 얻었지만 이렇게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그에게는 여전히 두려움과 그 계획이 실패하면 어떨까 하는 염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으로 이제 부모가 지었지만 그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또 다른 이름으로 약탈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인생 가운데 자기 힘으로 어떤 것을 얻어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집에 걸맞는 사람은 그런 약탈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그 집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 야곱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이 싸움을 거셨던 것을 봅니다. 그가 이제 밤새 하나님과 싸움을 시작하는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혹은 그 천사가 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셨습니다. 야곱의 고집을 꺾지 못하셨습니다. 야곱이 끝끝내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고백들을 받아내지 못하시자 이 천사는 야곱의 힘의 근원이었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 관절이 어긋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고 나서 야곱은 이 싸움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게 됐습니다. 이 싸움의 목적이 무엇이고 나에게 싸움을 걸어온 이분이 누구신가를 그는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힘의 근원이었던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그는 이 천사에게 매달려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밖에 내 인생을 경영해 주시고 내가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이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축복해 주셔야만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이 싸움 끝에 이제 받아내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본인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에서는 이 육신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거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을 의지할 수 없는 절름발이가 되고서야 주님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볼 때 참 불행한 일이고 세상에서 볼 때 참 슬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야곱이 구한 대로 참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가 더 이상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큰 축복이었던 것들을 저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3개월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고통하고 지금도 이제 슬퍼하고 계신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마치 지체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들을 이제 겪었습니다. 이 팔이 잘려져 나가고 다리가 잘려져 나갔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고 참 잘됐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이 몸에 속하지 않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의 지체가 어떤 독사에게 물려서 혹은 암덩어리가 생겨서 그 독이 몸을 퍼져나가고 암이 퍼져나간다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슬프지만 때로는 그 지체를 절단해야 되는 그런 수술들을 이제 감행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수술들이 이렇게 행해졌을 때 그 누구도 어떤 지체들을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그 수풀에 가지 않았다면, 발이 수풀에 가지 않았다면, 혹은 그 팔이 손을 뻗어서 저 나무의 실과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지 않았다면 독사에 물리지 않았을 텐데, 혹은 그때 빨리 도망갔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서로를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판단은 우리 머리가 지시한 대로 그 지체가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진 이런 슬픈 일, 안타까운 일들에 대해서 이 머리 대신 주님께서 왜 이 일들을 이렇게 행했는지 참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체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태도는 참 고통스럽고 슬프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합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머리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 지체에 합당한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한 형제님과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제 교제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형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일을 하시고 집에 오셔서 이렇게 샤워를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한대요. 팔아, 오늘 너 너무 고생했다. 다리야, 너 너무 고생했다. 네가 주인을 참 잘못 만나가지고 너무 고생하는구나.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샤워하면서 하신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참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왔지만 주님께서는 한 번도 저에게 그런 사과를 하시는 것들을 이제 들은 적이 없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께서 참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네가 너무 고생하는구나. 나 때문에 네가 너무 슬픈 일들을 겪는구나. 나 때문에 네가 참 고생하는구나.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들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는 항상 선하시고 항상 옳으시고 완전하시면서 또 우리를 또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이 고백을 같이 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따라서 큰 소리로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우리는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네, 우리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네, 아멘 하십니까? 네. 저희가 그 주인의 생각들을 다 알 수 없고 머리 대신 분의 계획을 다 알 수도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항상 옳으시고 항상 선하시다는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지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것이 이 믿음의 사람의 행동인가를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제 가정교회에서 읽었던 본문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본문은 잘 아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행하신 기적이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어머니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참여하게 됐는데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어제 이제 교제를 하면서 이제 어떤 자매님들이 이제 그런 고백들을 했는데 내가 과연 그 연회장에 있었던 하인이었으면 이 하인처럼 할 수 있었을까?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이르시죠.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항아리에 물 채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고 제 신분이 하인이고 마땅히 연회의 손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근데 그 물을 다 채우고 났더니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줘라 이렇게 이제 명하십니다. 이제 저희는 그 이후의 결과들을 내용을 알고 있지만 당시의 하인의 입장으로 돌아간다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진 연회장에 마치 찬물을 끼얹듯이 그냥 맹물을 떠서 이제 주라는 그 명령이 자기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잘못하면 그 연회장에 온 손님들한테 뺨을 맞을지도 모르는 그런 무례한 행동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에 있는 물을 자기들이 채웠던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있는 손님들에게 주었고 이 손님들은 큰 칭찬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을 보죠. 보통은 좋은 술을 먼저 내고 나쁜 술을 나중에 내는데 이번 이 연회장은 나쁜 술을 먼저 내고 좋은 술을 훨씬 더 좋은 술을 나중에 냈다 이런 칭찬들을 받게 되는데 그 물을 떠서 줬던 그 사람들만 이 포도주가 어떻게 생겨난지 알게 됐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행동이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거 그저 물인데 이거 갖다 주면 뺨을 맞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물을 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이렇게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몸의 지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체는 머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로 가서 어떤 일을 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분께서 명하시기 때문에 단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저쪽으로 가자고 하면 가는 것이고 머리가 무엇을 주어라 하면 손이 움직여서 줍는 것이고 그것이 지체가 해야 하는 모든 일이 아닐까. 하지만 우리가 참 좋은 아까 고백했듯이 참 좋은 주인을 모셨고 우리 주님 같은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그 신뢰하고 어떤 것을 명하시든지 그대로 행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했을 때 이 머리가 지시해서 한 것을 그냥 따라 했을 뿐이지만 이 하인들과 같이 큰 칭찬을 받고 큰 영광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지체에 가진 특권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같이 교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참 이 코로나라는 것들이 벌써 2년이라는 시간들이 지났고 이제 참 오랜 시간 동안 잘 버텨왔는데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참 이 코로나라는 것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참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가. 그 씨름에 패배한 야곱과 같이 환도뼈가 부러졌던 그 야곱과 같이 인생이 얼마나 무력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잘 코로나를 피해가기 위해서 마스크를 잘 쓰고 뭐 손발을 잘 씻고 그러지 않았지만 그러지 않은 저에게도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 말미에 이렇게 이 질병이 찾아왔고 또 반대로 그런 것들을 잘 대비하고 예방하고 준비하셨던 분은 또 어떤 분은 더 빨리 코로나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요.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코로나를 피해가고자 애쓰고 있지만 벌써 50만 명 가까이 이렇게 매일 많은 사람의 수가 걸리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직장에서 이제 비슷한 일이 또 있었는데 이제 저희 회사가 뭐 세계 1등 제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이라는 큰 시장에서 저희 시장 점유율이라고 하는데 전체 제품 판매 중에서 저희 제품이 얼마나 판매되는가 그걸 이제 따져서 보는데 그 중국이라는 큰 시장에서 뭐 한 2%, 3% 이상 이렇게 판매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소위 회사에서 난다 긴다 하는 선배들이 중국에 가셔서 사업을 살려보려고 애를 썼지만 실패하고 실적을 내지 못하니까 또 회사가 냉정하게 그분들을 이렇게 회사에서 쫓아내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중국 사업들을 이제 살려보겠다라고 해서 또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이제 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할 사람들은 지원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공문이 메일이 왔었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데 관심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류에서 이렇게 탈락이 됐습니다. 바로 다음 날.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하는 인사 담당자를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후배라서 왜 떨어졌냐. 뭐 너무 서류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니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를 서류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얘기해 주는 게 고맙게도 내 실력이 부족하고 뭐 평가가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가 이제 부서를 옮긴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서류에서 이렇게 탈락이 됐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해주는 것들을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에 이제 확진이 되고 그런 제가 그 회사 안에서 가고 싶었던 제 계획이 무산이 되고 또 교회에서도 이 청년들이 참 이 사건 이후로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들을 이렇게 볼 때 제가 뭘 이렇게 도와줄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가서 교제해주고 이야기를 해도 쉽사리 그것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무력하다, 인생이 참 무력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지난 2주간 이제 많이 느끼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32장 말씀을 이렇게 보게 하시면서 참 이 무력할 때에 하나님의 유력함을 보게 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사람은 참 유력하고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고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께 단순하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주셔서 교제하게 됐고요. 히브리서 10장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참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참 가까이 오지 않았나 다들 그렇게 느끼실 텐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권해서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시고 10장 마지막 구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신다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래서 찬송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주님 나중에 만날 날이 오면
우리 눈에 흘리는 그 눈물 닦아주실 것이다. 뭐 이런 찬송 가사가 있는데 참 이 인생길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지칠 때가 있지만 참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실 것이고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이렇게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고 개역 한글에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저희가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참 어려운 일들을 인생 가운데 이제 많이 맞게 되고 무력함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 무력할 때 주님의 능력들을 보시고 이 선하신 주님을 쫓아서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선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마치 야곱이 환도뼈를 잃은 것이 그 허벅지 관절이 뒤틀린 것이 그를 절름발이로 살게 하였지만 그것이 큰 축복이 되었던 것처럼 이 교회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들도 저희가 시간이 지나서 주님의 뜻을 이렇게 보게 된다면 반드시 그 선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참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